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9주간 모세오경을 여미바이블을 통해 같이 읽게 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이야기하는데 펜타, 5의 툭, 스크롤, 5권의 스크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스크롤이 사실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크고 두껍죠. 그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이제 성경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로 성경을 보관해 왔습니다. 바로 그 5권의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비록 5권의 책이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사실 모세오경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여 그리고 타락하게 된 이야기,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언약을 통해 한 사람을, 한 가족을, 한 민족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회복시킬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바로 모세오경의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창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 바로 창조와 타락, 왜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죄에 빠져 살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약속을 맺으시고 구원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출애굽기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구원하시게 되는 그 내용이 1장부터 18장에서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5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곧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담겨 있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그 태버나클, 우리 보통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죠. 사실 레위기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공간의 이동은 있지 않고요. 시내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인데요. 레위기에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과 내용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읽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레위기의 주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거룩이란 단어가 90번 이상이 이제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거룩에 이를 수 있을까? 그 과정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례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18장부터 27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담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런 정결의 제사법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르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레위기를 읽으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다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내용은 민수기입니다.
바로 이 빨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 내용이 두 번이나 센 내용이 있어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이 수를 센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할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셌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렇지만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장에서 25장 장수로는 12장에 불과하지만 38년의 역사가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이 다 지나고 민수기 26장부터 36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인구를 계수하면서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민수기를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역사적 회고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가 이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봐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사실 신명기라는 그 듀테로노미라는 단어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전혀 다른 율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더 정교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 리더십으로 바뀌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뤄가는지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번 모세오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용어가 어렵고 때로는 표현들이 좀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미 바이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이 과정을 통해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한 읽었습니다. 그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읽는 그런 특별한 9주간의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